오늘은 30조 2-5번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상생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속도 있고요. 무속을 종교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무속의 바탕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있었고, 또 그 위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 있었고,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왕성했잖아요. 그 불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뻗쳐져 오고 있고, 또 한편은 우리가 성리학적인 유교가 우리 한국의 암암리에 국민들의 정서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고,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가톨릭이 먼저 들어와서 또 국민들 한 또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슬람이 새롭게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슬람이 아무튼 우리 한국에도 좀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대처해 쏘지 않으면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들은 좀 특징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뭘 다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가짜는 항상 가짜의 증거 따릅니다. 좀 야비한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가 적을 때는 그냥 숨어 있다가 자기들이 힘을 과시할 때쯤 되면은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알수 있는 유럽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슬람이 세력화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심각한 어떤 예상치 못하는 문제에 좀 봉착하고 어떻게 할지 참 고심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거가 국제적인 자네의 어떤 흐름이고, 우리도 뭐 나라를 가리지 않고 종교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도와주는 것이야 뭐 이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만큼은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이해를 갖고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잘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주 세뇌가 됐기 때문에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애들이 도움을 받고자 교회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서 훈련도 받고, 또 때로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과정을 마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 돌아가는 순간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다 팽개치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자기 본국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만큼 여건이 안 됩니다. 목사하고 직장에 취직하려면 당연히 그들은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이슬람적인 나라가 어디냐 뽑자면 물론 이란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하지만은 이름 자체를 이슬람 이름 자체를 쓰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그 나라의 정식 나라 이름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파키스탄 바로 그겁니다. 근데 가서 보면 진짜 이게 그들을 깨뜨려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부딪히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들 이런 사람조차도 이슬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현지에서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이슬람을 너무 의식하다 못해서 아주 움츠러들어가지고 길을 못 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길을 펴고 이슬람과 싸우고 이기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선교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 효과적인 선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좀 대처해서 왔는데, 왜냐 인구 비례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애를 낳아도 하나나 많이 낳아요. 둘 낳아요. 이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임이 없어요. 낳는 대로 낳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가 조만간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늘어가기 시작하고, 또 한국에서 오는 이 사람들이 이슬람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하고 결혼을 해요. 또 그럼 이슬람은 넘어가요. 또 크리스찬들이 이슬람 결혼해서 기독교를 끌어온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슬람 넘어가는 개수가 더 많아요. 그럼 점점 이슬람의 세력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치권, 경제권 또 들어오면서 이제 상류층으로 점점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갈 겁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처음 갔을 때는 뭐 닭모가지 비튼 거나 뭐 구두 닦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스스테이션을 하면서 그다음에 좀 공부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지향하는 것처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이슬람 세력들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위층으로 진입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하나하나 지금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슬람이 점점 세력이 확장되고 인구가 늘고 그들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그들의 정치 요청이 뭐냐면 이제 이슬람 사원을 확장하려고 사원 짓는 걸 요청하고 지금 갈등들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갈등도 많고요. 그 지역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막 이게 좀 서명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달라요. 이슬람 분들은 시끄러워요. 또 하루에 5번씩 맨날 이렇게 하고 거기다 방송 틀어놓고 이 지역 주민들이 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 교회들은 이제 뭐 이렇게 방송하는 거 없잖아요. 지역을 향해서 뭐 예전에 뭐 좀 종교 치고 했으면 좀 그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슬람은 안 그래요. 이슬람 보면 당연히 이슬람 가보세요. 이슬람 날 가보면 진짜 잠자다가 진짜 불편해요. 방송에 나와요. 시간 딱 되면 하루에 5번씩 방송을 틀어요. 온 전 이슬람이 다 방송을 틀어요. 그 시간 이제 지들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탁 엎드려 굳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화가 한국에 점점 번져들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런 것이 대학 강의대는 또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대학인데 수업 시간인데 이 이슬람 학생이 유학원 학생이 교실에다가 강의실에다가 뭐 멍석 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수가 나가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교수는 강의권이 있잖아요. 나가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이야기냐면 자기 본국에 이야기한 거예요. 본국 정부 이야기해가지고 그 정부에서 한국 정부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절차 봐가지고 그 대학 총장께 가서 또 뭐냐면 강의하는 강사가 잘랐지 그 학생이 잘린 게 아니에요. 웃기잖아요. 이런 줏대 없는 것도 저는 속이 상하더라고요. 줏대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슬람 자본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슬람 자본을 의식하고 막 이 학생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불에 건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들이 너무 이렇게 저자식으로 나가는 것들 또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풍토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지각 변동을 많이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독교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단들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지금 이단들만 계속 통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기존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정체성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 성도들 기독교는 은혜 받을 시대에서 됐던 것을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모두 이단들 그것이 아니고 성경 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교리만 가르쳐요. 교리만. 성경 읽는 것도 별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이단들은 성경 통독 안 해요. 통독했다가는 들통나잖아요. 성경 상시대 영시 쭉 읽다면 들통나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빼버리고 자기들 교리를 우상화할 수 있도록 딱 만들고 거기다 집중해서 교리를 가르치니까 사고 자체가 교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 종교는 그런 점들을 이렇게 충분히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경우는 기본적인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파고들어오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쏠깃해져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문제들은 종교적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가 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박차고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의 교회의 체질적인 정체성 자체가 너무 연약해서 힘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심각한 게 이제 종교 통합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흐름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점점 더 연약해져 가면서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됐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교는 다 어느 나라나 어디에 있든 무슨 종교든지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종교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영향을.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종교는 행함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 어떤 것에 미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도 있고 그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올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시대를 이끌어왔고 소요시대 때는 유교가 시대 정신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어떤 기둥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과연 종교가 그런 순기능을 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종교는 사회의 정치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종교는 오히려 인간 사회를 파괴합니다. 또한 모든 우상 숭배는 인간의 진정한 영적 구원의 길을 막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본다면 종교는 이 사회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는 치명적인 방해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어이없게 말하면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역기능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가톨릭도 그렇죠. 우리가 가톨릭에서 이렇게 우리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서로마 측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 때문에 필요하면 어디서 돈을 충당했냐? 동로마, 서로마가 동로마를 침략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돈을 침략해서 그 돈을 침략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같은 가톨릭끼리 싸워가지고 거기서 돈을 뺏어다가 십자군 전쟁의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성경을 탈환다 해놓고는 가는 길에 카톨릭에 들어와 있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카톨릭 협조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많은 사람이 죽였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이었고 참 이렇게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진짜 속말을 못하겠네 또. 진짜 종교의 표현을 본다면 또 우리가 잉카 제국이 멸망당했죠. 잉카 제국의 멸망도 우리가 다른 많은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군사적인 훈련된 것들 또 당시 시대 상황들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요인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잉카에서는 뭐가 성행했냐면 인신제사가 성행했습니다. 그 인신제사 하려면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하기 전에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 끌어다가 제물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인카 제국 멸망당에 침략했잖아요. 근데 전쟁 자체가 틀려요. 잉카를 침략한 사람들은 저들을 죽이고 저를 뺏으면 돼요. 그런데 잉카 사람들은 뭡니까? 적을 죽이면 안 돼요. 산채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산채로 잡아야 재물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전쟁에 이겨야 되는 것이 쉽겠어요? 죽이는 게 쉽겠어요? 죽이는 게 쉽어요. 그래서 잉카는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자체 목적이 틀려요. 잉카 제국의 전쟁은 재물을 구하는 게 제사전의 재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화도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그 신전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 신전을 치고는 사람 뒤로 눕혀서 칼로 쪼갭니다. 쪼개서 거기서 내장을 끌어내고 가리를 끌어내면서 신전을 끌어내서 개체물을 드리고 시체는 밑으로 굴러내립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완전 그 시체를 보면서 조화같이 탄성을 지르고 막 종교적인 신체가지고 난리법수 떨립니다. 그걸 매일 해야 됩니다. 그걸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것들, 바로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잘못된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한국은 임신제사가 없었냐?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심청전이 뭡니까? 그릇에 포장해서 심청전이 뭐 임신제사잖아요. 지름들이 뭔 돈 있다고 돈 얼마 많길래 그 바다에 나가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멀쩡한 신봉사 딸을 데려다가 그렇게 바다에다 빠뜨려 죽이잖아요. 그게 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인신제사죠. 그리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것들. 근데 이 치명적인 어디서 오냐? 약자들을 또 제물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한국 기독교 영웅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역사 고유마다 한국 기독교 애욕을 먹었어요. 우리가 초창기 때는 한국 기독교가 정말 역할 잘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 나서가지고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얼마나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도 다시는 종이 멍에를 매지 말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빌려다가 다시는 일제의 저 폭력성 앞에서 희생되지 말자 해서 그걸 논문을 썼고 그걸 책으로 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시대 기한을 모색하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약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재 아부하는 권력, 종교 권력화 돼가지고 오히려 기독교가 정말 힘들었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가결해서 오히려 신사를 이렇게 우상에 협조하는 기독교 모습들. 그래서 오히려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됐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 사람들의 어떤 욕구, 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뭐 신비욕을 채워주고 종교를 채워주는 이 기복주의적인 어떤 신앙에 편승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상실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기독교와 종교는 구별돼야 된다. 이건 아니다. 철저히 이러면서 종교생활을 끌어내고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종교가 잘못되면 인간을 고사에 망쳐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슬람은 그러겠습니까? 또 무슨 인신체상은 그러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러겠습니까? 불교 것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참 훌륭한 스님들 계신 줄 압니다. 그분들이 어떤 인간으로서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란 틀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한번 잠깐 고심을 타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산 입구마다 다 바리트 쳐놓고 돈 받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저를 가지도 않는데,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는 목사인데 설악산 가려면 꼭 중국한테 돈 내고 가야 돼요. 가기 싫어요, 솔직히 심적으로. 저는 등산 가는데 공금성 올라가고 싶은데 거기다 꼭 돈 내고 가야 되네. 그래서 잘까지 잘하고 있어. 그럴 때 국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 세력 가지고 정치적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뭐 해보려는 것들,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짜 치명적인 해악입니다. 이건 해악. 그리고 또 신천지 것들은 꼭 정치적 결탁하려고 하잖아요. 저전번인가 대통령 선거에도 누구하고 결탁해가지고 밀고 오죠. 해서 다 영세에 나와 있다고 가서 대통령 후보자 가서 신천지에서 연설도 하고 막 신천지 표를 끌어모으려고, 신천지 20만 30만 하니까 그 표만 가지고 어디냐. 또 저것들은 또 찍으러 다 찍잖아요, 또.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하나씩 다 막으셨더라고요, 또. 그래서 넘겨왔고, 이번에 또 그러네가죠. 또 정치 세력을 결탁해가지고 지들 어떻게 해보려고 또 이런, 정말 이 종교가 지금 해악, 이게 어떤 거예요? 근데 정치권들은 표만 좀 채우잖아요.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결탁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또 국민들이 얼마나 또 이게 치명적인 또 해악을 받아야 됩니까? 또 이것들 참 그렇죠. 절대 우리는 종교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화되면 곤란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사람을 살린 것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사람을 살지 않습니다. 종교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